경영학 용어 중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시장에 나와서 성공을 하기까지는 시장 조사나 아이템 개발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을 하면 한동안 독점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모델을 보고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전략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커피 문화를 만들어 성공하자 이디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디야는 스타벅스가 만들어 놓은 커피 전문점 문화에 빠르게 진입하되 중저가 전략으로 스타벅스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겨냥했었습니다. 심지어 스타벅스가 검증한 상권에 우선 입점하여서 초기 비용 없이 확장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이미 검증된 성공 모델을 따라가는 지혜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한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빨리 능숙해지고 싶으시면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잘 관찰해서 따라하는 것도 이 전략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러닝이 인기인 것 같아서 저도 러닝을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속도가 문제인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좀 여쭤봤더니 무조건 뛴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단을 안 하고 계속 뛰기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하셔서 제가 몇 달 동안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2000년 전 완벽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 그 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를 제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대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상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서 그것을 이룰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역사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바램이 중심이 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바람이 중심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좀 심한 말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의 태도를 우상숭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와서 돌판과 율법책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막하기만 하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언약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하루 이틀 그 시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얼마나 거셌는지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다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나를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난 김강이라는 형제님의 간증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형제는 어릴 적부터 성공에 너무 목이 말라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며 악바리처럼 살아가던 형제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성공해야 한다는 그 목표 때문에 무리를 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결국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그 형제는 모태신앙이었던 그 형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왜 태어나게 했냐고, 나 성공하게 도 하나 주라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형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짜 크리스천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하니까, 내가 결혼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부탁을 하고 내가 부탁을 하면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때 형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예배 빼먹은 적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안 해본 적이 안 한 것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만 했던 신앙. 형제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만 가득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진심으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이 세워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 김강 형제는 장애인 활동 보조 기구를 만드는 기업 캥스터즈를 세워 고난 중에도 새로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이루는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체가 중심인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과 바람이 중심인 신앙이십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믿음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뜻과 바람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소망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에 마음이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바람, 세상적 성공만을 추구하며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 자신이 받는 침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바로 그 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 또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거 할 수 있다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신이 마시는 잔과 침례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처해진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심지어 그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이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반응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다른 것에 마음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을 좌우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3년 반이나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 어쩜 그렇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세상만 가득하니? 하며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순서를 놓친 겁니다. 이거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 왜 지들끼리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과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명예, 성공, 인정,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언제 기쁘시고 언제 화가 나십니까? 자신의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 자신이 기쁘고 화가 난다는 것은 곧 자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언제 마음이 반응하는가, 무엇에 화가 나는지를 알려면 내가 평소에 누구와 무엇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학벌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학벌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또 미모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미모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거나 높으면 우쭐하게 되고 없거나 낮으면 의기소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비교하며 마음이 반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 학교 잘 보내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인 것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위 투명 메이크업이라는 것을 유행시킨 분이시고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등 톱스타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연매출 1,100억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사업 부분에서도 큰 성공을 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사업가가 되셨지만 어릴 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크게 실패하시면서 집에는 빨간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고 5남매 모두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장녀였던 자매는 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부르더니 따귀를 때리고 넌 등록금 안 냈으니까 수업 받지 말라며 교무실 가서 벌 서고 있으라고 하였답니다. 한참 예민한 나이였던 자매가 그런 상황을 당하니까 집이 망한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창피를 당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독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가지 못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다 보니 자매는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 무수히 자기를 비교하게 되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 다 불러다가 밥도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너희만의 고유한 가치로 너희를 만드셨다고, 너희 하나하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그 말이 자매의 인생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로 자신을 깎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던 자매였는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딸이기에 다른 누구와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매 안에 있던 가난과 결핍 때문에 생겨난 비교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을 닮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바쁜 와중에도 17년째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을 비롯하여 국내 싱글맘 가정과 위기 아동들을 후원하며
봉사활동으로 계속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딸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마음에 반응하며 화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타이르듯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에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권세를 부리려 하고 힘을 자랑하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44절과 45절 사이에 한 단어가 생략되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해. 왜냐하면 하고 45절이 나오는 겁니다.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대신 죽으려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고 죽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도 힘든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갔기에 너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마 이것이 연결이 잘 되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면 아마 기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잠도 포기하며 병수발도 들었었고 어떻게든 요리해서 밥해 먹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섬김과 종됨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 섬기고 종이 돼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이것이 아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 말고 차라리 다른 것을 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을 섬겨요? 그 사람이 종이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을 용서하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섬기시며 나를 위해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끝까지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며 사탄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게 우리였습니다. 솔직히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사춘기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막말만 해도 저것을 죽여 살려 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칭송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조롱 멸시하고 천대하며 죽이는 그 로마 병사들에게 그 어떠한 저항도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면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사실 내가 매달려 있어야 했던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섬김에, 그 희생에, 그 사랑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 사랑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훗날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의 청년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약 30년간 자신이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녀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활발히 사역할 때 요한은 묵묵히 마리아를 섬기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 한 자리씩 해가는 것 같은데 요한은 마리아를 돌보느라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같이 산책하고 잠자리 봐드리고 돌봐드리는 삶을 30년이나 한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애들 키우다가 문득 언젠가부터 내 이름이 불리지 아니하고 누구 엄마라고 불리며 내 인생이 다 없어진 것 같았던 그때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요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답 없던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위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VIP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종됨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셨듯 초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듯 단순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초대한다고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종으로 섬기셨듯 전도할 영혼이 오시면 옆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섬기시는 종의 자세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나는 혹시 가짜 크리스천인가 하며 낙심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완벽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로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부담이 아닌 감사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